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할 말씀의 제목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시작은 새 생명이고 그리고 결혼이다 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100% 구원론과 동일하게 맞지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방법이나 또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께로 둘 다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동일한 원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 이 두 가지의 비유에서 설명할 때에 우리는 더욱 쉽게 구원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큰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쉽게 이해하도록 이번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멘트들도 다른 때보다는 좀 많이 섞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썰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웃긴데 여러분이 안 웃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인커리지먼트 하는 차원에서 여기선 웃어야 되는구나 싶으시면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성화에 대해서 더욱 확실히 이해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조각조각 알거나 또 잘못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시작이며 그리고 또 결혼 생활과도 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배우고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해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다 이해되고 오해가 풀려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구원의 시작은 새 생명이고 결혼이다 라는 말씀 제목 중에서 구원의 시작은 새 생명이다 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새 생명을 얻어 아기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 즉시 새로운 생명, 영적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처럼 생긴 생명체를 사람이라고 부르죠. 늙은 노인들도 젊은 청년들도 한창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들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아기들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사람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방금 태어난 갓난아기도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죠.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 태어난 아기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도 영적인 신분은 변화하지만 장성한 믿음의 청년으로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또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기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성장통을 겪어야 됩니다. 자라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기는 태어나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점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로 실컷 좋건 그 생각이 옮겨져 가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와 남을 인정하는 것, 빼앗김이라는 아픔 등을 모두 겪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 딸이 이제 셋째 딸이에요. 오빠들이 이제 위에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희 딸아이고 동갑내기였어요. 한 4살쯤 됐는데
저희 딸아이하고 그 아이랑 비교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얘는 말도 잘하고, 그리고 또 똑똑하고 눈치도 빠르고, 뭐든지 경쟁에서 지지를 않더라고요. 저희 딸하고 비교하면 너무 어린 것 같았어요, 저희 딸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서 이렇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똑똑하게 키우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위로 오빠가 둘이 있는데 개구장이고 얼마나 드세고 굳센지 그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생명 부지하려면 이렇게 생활력이 강해야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인생 살기 참 힘듭니다. 그렇죠? 예. 어려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새로 태어나면 피지 말아야 할 거, 마시지 말아야 할 거, 보지 말아야 할 거, 가지 말아야 할 곳, 지켜야 할 것이 별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처음은 은혜, 처음 사랑 가지고 그것은 처음에 되었는데,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또 어쩔 때는 이것이 견디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언제나 항상 쉬웠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통이 있어야지 어려움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성장통, 성령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성령 때문에 양심에 찔리는 그런 성장통, 갈등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장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신앙 가지고 자라가시면서 왜 난 이렇게 아픔이 있고 어렵고 힘들지? 라고 하시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구원의 시작은 새 생명이고 결혼이다 해서 결혼이다 라는 부분을 놓고 제가 지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요, 사실 결혼 생활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 우리 주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감동돼서 문을 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먹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지내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함께 살자는 얘기예요. 밥 먹고 함께 계속 있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혼하고 같이 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결혼 생활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 즉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뭘 중심으로 한다고요? 관계. 목사님 설교 중에는 3번 중에 한 번은 관계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통점, 즉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커플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연애한다고 하죠. 연애를 정의하라고 한다면 결혼을 위해서 서로 살피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귀기도 하지만 원래 성경적인 그런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 서로를 잘 관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야 될 사람이니까, 결혼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살피게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다 주고 평생을 함께 살아갈 만한 사람인지 열심히 관찰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사실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셨을 때 어떠하셨어요? 아무개 집사님 등 떠밀려서 엄마 손 강제로 붙잡혀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교회 오자마자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알고 보니 주님이 살아계신 나의 온전한 주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10,000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첫눈에 이렇게 반해가지고 첫사랑에 이렇게 빠져드는 사람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에서 주님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참 거의 없습니다. 또한 모태신앙도 이와 조금 다릅니다만 비슷해요. 꽤 많은 부분 닮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전인적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결단의 시간은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어려서부터 엄마 손 의지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시간은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온전히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판단 가능한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하는 행위를 반드시 누구나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교회를 나오면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배우면서 점차 예수님과 교제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살피는 거예요. 이분하고 결혼해야 될 만한 분인가 아닌가를 살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동안 마음에 뿌려졌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연인 사이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살피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는 해. 결정적으로 확신하기는 좀 아직도 뭔가 겁나고 두렵지만, 하지만 목사님 설교대로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영접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어떤 고민입니까? 정말 예수님과 이제 영적인 결혼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주님의 프로포즈에 내가 아멘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고민하면서 이제 그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의심 반 확신 반 긴가민가 하면서 영적인 관찰의 깊이를 더해가게 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전에 주님을 그렇게 관찰하면서 살피시면서 교회에 나오던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미 대부분 영적으로 주님과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명 현재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이런 영적인 예수님 관찰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만큼 예수는 영적으로 진정한 남편이 되실 만한 분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 관찰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좋은 열심 있는 영적 중매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던 여러분도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에 의해서 중매자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도 이런 영적 중매자 역할 민감하게 하시고 베테랑 되시기를 바라요. 에이, 교회 안 나와, 그 사람 이제 안 나올 건가 봐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품으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다짐합시다. 주님과 영적인 결혼할 때까지 잘 중매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직업 드셨어요, 영적으로. 여하튼 이렇게 남녀가 연하하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죠. 여자들이 프로포즈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벤트 같은 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안타깝게도 저희 사모에게 프로포즈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로는 했지만 이렇게 차리고 이렇게 깔고 이런 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때만 해도 결혼할 때 꽤 많이 이렇게 이벤트들을 하면서 결혼하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꽃잎을 바닥에다 까는 사람들도 있고, 촛불을 얼마나 많이 켜든지 막 불나도록 직전까지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막 플랜카드에다가 풍선까지 이렇게 별별 것들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남자들이 이렇게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을 준비해왔던 그런 이렇게 여인이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막 감동의 도가니가 돼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영원히 사랑할 거야, 평생 너만을 사랑할 거야 이러면서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 진짜입니다.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서 제가 뻘쭘해지네요.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관찰만 하던 예수님을 이제 뭐 수련회라든지 기도회라든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여하튼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3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게 프로포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천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제 마음을 있는 대로 막 녹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포즈에 감동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 주님과 결혼에 골인했던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일찍 주님과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처음에 어땠습니까? 정말 좋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신혼 때랑 신혼 여행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깨가 막 쏟아지죠. 출근하면 몇 번씩 집에다 전화하고 잘 있냐, 뭐 하냐 계속해서 문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본드 붙여놓은 것처럼 둘이 딱 붙어가지고 그냥 두 사람이 항상 붙어 있으면서 그냥 말할 때도 막 이렇게 콧소리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막 즐겁고 아주 사랑하는 그런 말로 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보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이 결혼하면 이렇게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편이었습니다. 나중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밥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지금은 결혼해서 산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마치 사도 바울의 눈에 씌어있던 게 벗겨진 것처럼 제 혀에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쓰여져 있던 게 벗겨지고 나서 이제 맛을 알게 된 다음에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수습 못할 얘기는 하는 게 아닌데 집사님 끄덕끄덕 하시네요. 아닙니다. 참 맛있어요. 지금도 참 맛있고 감사하게 먹고 있습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일, 그 감격은 참으로 흥분되고 기쁜 일입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 영접했던 그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3짜리 눈에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부르셔도 고운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러고, 아버지가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럼 죄송합니다 아멘 이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면 살찐다고 했죠. 주님과 결혼하면 영적으로 부쩍부쩍 살찌기를 시작해요. 목사님 설교 그때 그렇게 졸렸는데도 얼마나 꿀단지처럼 단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기도하면 졸려서 아픔이 나왔는데 이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됐다라는 거죠. 당연히 영적으로 살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먹는 대로 쭉쭉 키와 근육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장성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돼요. 영적으로는 드시는 대로 여러분들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찌기 위해 우리 새벽에 봅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가 시작되게 돼요. 신혼이 꼭 핑크빛만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 신혼 지나신 분들은 다 아시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 좋은 줄만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신발을 벗으면 가지런히 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치약을 아무데나 짜서 이렇게 쓰면 좋은데 또 밑에서부터 짜야 되고, 별별 문제들이 다 생기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뭘로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지 않는 것이야. 저희 집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근데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런 별것도 아닌 문제들로 우리들이 많이 싸우고 또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부싸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요? 정말로 사랑하지 않아서 치약을 밑에서부터 짠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만 해도 좋은데 세상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는 것이죠. 이유는 이것이에요. 두 사람이요 함께 살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함께 살았죠? 한 번도 함께 해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시간을 평생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결혼이란 언약 아래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신데 사람들이 박수쳐 주면서 뒤에서 혀차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이 있어요. 한 번은 학교 들어갈 때고요, 한 번은 결혼할 때입니다. 학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1학년 전부터 책가방하고 이제 뭐 책이나 지우개, 뭐 연필 이런 걸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책가방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집안을 돌아다니죠. 이제 우리 고모님이 그때 이제 시집 안 가셨을 텐데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정기 빨리 공부하고 싶구나. 학교 가서 공부 참 잘하겠다. 그러면서 뒷말 이렇게 쓴말을 하나 이렇게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도 학교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입이 확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신부들이 더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하튼 좋아라 입장하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막 박수칩니다. 와, 행복해야 돼, 잘 살 거야, 야 좋겠다. 그래서 기립박수를 치고는 기혼자들이 뒤에 모여서 이렇게 입장하는 신랑의 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한번 장가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만 그랬나 봐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두 사람이 한 몸 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거,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혼 생활과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기는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 결혼 생활은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맞춰가고 서로 깎아지고 서로 완성되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깎여야 되고 나 혼자 순종해야 되고 나 혼자 예수님화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결혼하던 예수님과 사람이 결혼하던 두 가지 다 맞춰져야 된다는 것,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전제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쨌든 간에 변화돼야 되는 당사자에게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아직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전에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아무거나 펴도 되고 마셔도 되고, 예수님하고 결혼했더니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찔리고 저렇게 찔리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물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부싸움 마냥 예수님과 싸우지는 않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나와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자신과의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영적인 결혼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싸움, 그러나 잘 안 되는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한숨 짓고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영적 결혼 생활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로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고치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고치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결혼한 결혼은 영원한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사실은 인간이 나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결혼,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할 수가 없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남편 자랑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 한번 이것도 예화로 쓴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집사님께서 무슨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 몰래, 여러분 절대로 남편 몰래 어디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투자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그 돈은 이제 집도 있고 그 관련해서 미래 자녀들 교육 이런 거 관련해 간 돈까지 다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날려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알면 난 죽었다 이제. 혹시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 몇 달 얘기를 못 하시다가 드디어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이 화가 몹시 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래요. 얼굴이 빨개져서. 그러더니 이제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한숨 한번 푹 쉬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나에게 숨긴 것은 잘못했지만 동기가 잘 되자고 잘 살자고 한 거니까 내가 용서할게. 그동안 마음 졸여서 힘들었지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다독거려줬대. 그래서 당신이 펑펑 우셨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내가 그동안에 우리 남편 이런 못난 부분 저런 모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을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최고의 남편이네.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남편하고 다시 결혼할 거야 이렇게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과 결혼했으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 용서함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 두렵거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완전해지실 거예요. 지금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영원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아무개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누구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은 주장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멋있죠?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그 이상 되시는 분입니다. 누가 안 반할 수 있겠어요? 누가 빠져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멋진 예수님에게 이래도 안 빠져드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랑이 뭔지 감동이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잘하는 말이 있었어요. 잘 쓰는 표현인데 쩐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쩔어요, 쩔어. 예. 예수님 사랑이 너무 커서 짠지처럼 쩔어 있는 거예요. 물에다 담그지 않으면 짜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강력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되씹고 곱씹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감동하고 또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남편, 멋진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 더 깊이 빠져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온전히 살 길입니다. 죽는 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행복한 영적 결혼 생활, 그 사랑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영적인 남편 예수님과 더 깊이 사랑에 빠집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관계에 갱년기가 찾아와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신앙에도 이 갱년기와 같은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성령 충만한 그런 주님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결혼 잘하셨어요? 나 왜 이렇게 주님과 결혼했는데 사는 게 힘들지?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주님은 아직도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고 우리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걱정하거나 죄에 눌리지 마시길 바라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자꾸 강조한다고 부담 갖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의 사랑과 깊이 빠져들면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깊이 나가시길 바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더 깊이 빠져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남편 삼아주시고 아내 삼아주시고 계속해서 나와 관계에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돌보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 온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